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제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 연관에서 세속교계에서는 로마교로 교회가 이제 변질되면서 로마교가 신부제도를 했고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제도를 개신교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신부제도도 목사제도도 성경에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형제간이 된다.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라는 거예요. 참 세속교계에서는 흔히 이런 신부,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며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율법제도의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와 같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해서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돈으로 가지고 오면 그게 재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당신의 그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변개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교계는 그 변개된 기독교계의 교리를 더 신봉하지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색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눈으로 이제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차제에 진리를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도로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 오래전에 내가 한 30여 년 전에 이게 전도지를 돌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에 대하여 이 호칭,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양머리를 목양, 즉 신앙을 기도해주는 사람을 신부님 혹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성경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형제님일 뿐이에요. 형제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부활의 날 낳으신 맏아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죠.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진 인자 예수와 부활의 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낳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교계는 예수님이 두 번 난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가르치지를 않죠. 예수님 인자 예수를 한 번 낳고 그리스도 예수를 또 한 번 낳았다.
반드시 모든 인생도 육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세상에 났을지라도 복음 말씀이 믿어져서 하늘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거듭나라는 말은 형제회 중에 구원파가 이걸 이제 가르치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생명이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인간들의 생명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인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만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자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은사를 행하는 자든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지 신부님 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예는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 따라가면 안 되죠. 자, 아들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은 종의 영이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그건 아들의 영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영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영이냐 이삭이나 야곱의 영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더 출중하고 훌륭해 보일 수가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영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외모로 살피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제 기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선 인용문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건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바울 사도가 초대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장로들이고 감독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이 속세의 일을 하면서 어떤 지체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나간 것이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부님,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되죠. 이건 성경인데 신부님, 목사님은 당연히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목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보낸 종들이 아니죠.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울 형제님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 형제들을 초청하여 양무리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호칭 문제는 어떤 영을 받은 신앙인지를 드러내주는데,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른다라는 건 그런 거짓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속수에서도 누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아주 그 사람 그 말이 입에 붙었어 이러잖아요. 신부님, 목사님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 입에 붙었어요. 그것은 그런 영으로 인이 쳐졌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그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유일하신 참 신의 생명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참 아들의 신분으로서 자유자라면 두 아버지가 있으면 두 어머니가 당연히 있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일 것이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로 예시가 되어져서 이삭의 어머니다. 우리는 영적인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 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어머니 하나님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이며 내 자매냐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나중에 영으로 깨달아서 그걸 설명을 해나간 이야기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참 아들의 신분으로서 자유자라면 이 자유자와 종이라는 개념은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냐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냐에 따른 얘기인 것이죠. 형제자매의 생명관계인이 지체들을 대할 때 형제자매로 호칭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하다.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신부나 목사 보고는 형제라고 수녀 보고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두렵죠. 그럼 그들은 왜 그러느냐. 개신교계의 많은 여자 전도사들이 많이, 요즘에는 뭐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여자 전도사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자매님 이렇게 선뜻 부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더구나 젊은이도 아니고 연세 같은 전도사일 수도 있죠. 여전도사일 수 있죠. 그리고 자매님 젊은이가 가서 그렇게 부른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 그러나 애굽 여자요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종의 영을 받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이라는, 여기 종이다라는 말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다. 사람은 여전히 죄가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영과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 왕도로 살면 꼭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분을 한다. 그래서 애굽 여자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종의 영을 받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종의 신분으로 일꾼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그 주인이 부여한 직무상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주인의 아들들을 형제 자매로 호칭하는 것은 무언가 익숙하지 못하다. 종은 어느 부잣집에 종노릇을 해. 부잣집 아들 보고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대충 아는 목사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나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웃어가면서 아무개님, 아무개씨 뭐를 지금부터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형제님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대화 좀 더 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대화해보면 좀 사람이 매우 영적인 것 같고 사람이 겸손하고 그러면 형제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얘기 변해버려. 아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형제요 할 때는 참 그 사람이 내 의도를 알면 그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화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아무개 씨가 이런 호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넌 지옥 자식이야 그 말은 거야 하고서 이제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막 이제 못 가겠냐 붙잡는 거야. 막 내가 지옥 자식이냐고 막. 그렇다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쳐져 있지 않다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형제야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형제야 맞지. 목사가 되겠냐? 왜 호칭이 맞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익숙하지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누구를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 새 사람이면 새로운 호칭을 우리는 배워서 사용해야 된다. 거듭났다면 이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 종에 대한 율법의 시종과 종자가 씨라는 아무개 씨라는 말은 그 종이라는 뜻인데 좀 종류할 때 종이라는 말이에요. 벽시도 무슨 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벽시라고 그러죠. 또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종자다예요. 그 조상, 그 계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보리씨, 뭐 밀씨, 벽씨, 씨앗이라고 그러고 씨앗, 뭐 씨알, 뭐 이렇게 말하고. 그 씨라는 말은 그 종이다.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을 때 그 종이다 이게 종의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 말이니까 누구나 다 아는 되지만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치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호칭일 뿐이니까 성경의 용어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종에 대한 율법은 시종. 애비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죠. 애비가 대감이면 자식도 도련님이지 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제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호칭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래요. 종 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 뭐 한면에서는 참 맞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대로 시종자가 종의 영을 받았다는 뜻으로 종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유자, 해방받은 자면은 노예 증서, 노예 문서, 종 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잖아요. 율법 증서 다. 그리고 너는 자유자다. 선언했으면 아니 자유자가 돼야지. 계속 종이 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종교성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의 신분인데 종같이 순종하고 복종하셨죠. 우리도 일단 신분은 종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유자의 신분으로 일단 신분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확실한 사람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사도, 전도자, 반포자, 목자와 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호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사도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사도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예요. 하늘 아버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냄받은 자는 다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도예요. 예수님 보고 사도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잖아요. 전도자님이라고, 전도자라고 또 성경에 전도자라는 말은 있는데 전도사라고 바꿔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 해야지 전도자님 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갈라서 반포, 모든 사람에게 포구한다. 권위 있게. 그런 사람 성경에 반포자라고 되어 있어요. 왕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광포한다 그 말인데 그런 사람이다. 직무자다 이 말인데 오늘날 선교사라고는 하지만 반포자라고는 안 해. 그죠? 그럼 왜 성경에 있는 이름은 안 쓰고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호칭만을 자꾸 쓰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사람들의 심리를.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용어는 목자와 교사인데 이 목자와 교사를 목사와 교사라고 다 그렇게 불린다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이 호칭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주 안에서 누구를 호칭할 때는 동일하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형제 자매인 것이고 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면 아무개 씨가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 보고는 아무개 씨, 아무개님 존경을 해도 존칭을 써도 아무개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괜히 그 목자를 목사, 전도자를 전도사 이렇게 무슨 의사, 약사 뭐 요즘에는 그 길거리 많은 게 그거더라고. 부동산 없고 하는 사람 중개사 뭐 별놈 거에 다 사가 붙었어. 건축사고 뭐 설계사 뭐 하여간 전부 다 사자를 붙여버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그 직무 분야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서를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사라고 운전기사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운전수라고 그랬어요. 운전수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운전수, 그 당연한 말이잖아. 손으로 운전하는 일을 하니까 운전수,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 같은 건 조종수, 그런데 조종사라고 그러고, 항해수라고 하고, 항해사라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 세상은 전부 다 사라는 그 호칭을 다들 그만큼 좋아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뭔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누구를 낮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건 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라면 그게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조종사라고 그랬든 뭐 변호사라고 그랬든 판사라고 그랬든 검사라고 그랬든 다 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의사, 약사 뭐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 통용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왜 구태여 사를 들여다가 붙여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청년 사울이나 요한도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장로가 될 수는 없었는데, 젊은 사람 보고는 장로라고 하지 않죠. 장로라는 이름이 무슨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기독교계는 여성 장로는 장로라는 호칭이 없으니까 권사라고 부르죠. 권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누군가 뭐 낙심했으면 가서 권면해가지고 하심내라고 이런 나쁜 일인 것 같아도 좀 지나고 보면 이것이 더 앞날의 뭐 형제나 자매의 앞날에 더 좋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이게 역사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잘 권면해 주는 사람, 그냥 권하는 사람 그러면 될 텐데 거기다 사를 붙여. 권사님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기독교계가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건 인간의 선한 생각에 따라 세상을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직무와 교회를 인도할 책임을 짊어질 영적 수준이 노련한 신앙인이 되어진 어른이라는 뜻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것이지, 장로라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장로교단에서는 장로단 회의에서 목사 추방하고 다른 목사 청빙도 하고 그렇게 보고, 그냥 장로들한테는 권장부대 목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예배 한번 해볼 거야 해서 자기 교회 세워놓으면 장로들이 꼼장로되지. 이건 내 교회인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러면 세상 논리가 교회에 들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면은 장로들도 꼼짝못하게 지어놓고서 설교만 그럴싸하게 사람들 귀만 잘 긁어주면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라는 것이 자꾸 세속화되어 변질된다,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 각 사람의 특성과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역의 직임, 직무, 사역, 직책, 직분을 맡겼으므로 몇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신부 혹은 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이 없고, 여성도를 교회의 머리인 장로로 세워 교회를 다스리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
집사라고 하면은 장로보다 권사보다 직급이 낮아. 세상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권사는 직분이 높고 집사는 직급이 낮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겠냐 이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냥 집사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 낮추는 그런 호칭이 아니다. 전혀. 성경에는 장로, 집사라는 직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급을 이루는 호칭이 아니다. 단순히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어른으로서 노련해서 양무리들을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분량이 되면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또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면 집사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빨리 해서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더니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됐으면 이제 마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경의 의도, 성경은 생명의 책인 것이고, 어떤 직분도 생명과 관계돼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파별이 있어요. 각 지파에 족장이 있는 거예요. 또 각 가문에 어른이 있는 거, 그건 다 장로들이죠. 이제 그들은 그건 가문의 수장들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죠. 다. 그럼 그 어른들 밑에 자손들이 쭉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가는 군대를 계수하는데도 지파, 그 지파의 우두머리 어른, 그 밑에 계보, 또 다른 가문의 그 어른 밑에 계보,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 계급관념으로 군대의 높은 계급관념, 낮은 계급관념, 그런 관념으로 성경이 계수하지 않는다. 전부 성경은 생명에 따라서 계수한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여러 번을 설명했어요. 손자가 대학교를 나왔고 지식도 많고 유능하다 해도 자기 할머니는 무식할 수도 있죠. 그 시절에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할머니 시대에는. 그렇다고 해서 손자가 할머니를 무시하면 아버지한테 이건 양념씩 혼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인데 할머니는 자기가 대학교 나오고 할머니는 글도 모른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명의 순서가 있는 것일 뿐인데 오히려 더 공경하고, 할머니가 좀 답답한 듯 싶으면, 물론 이제 대학생들은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은 좀 더 친근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럼 할머니라고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자식이, 내 아들이 내 어머니한테 소홀히하는 것 싶으면은, 그놈을 가만 놔두면은 그 집안이 홍가루 집안이 되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다 생명의 윤리다라는 거예요. 자, 7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